이곳에서 네, 그렇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전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뭐 설거지라든지 네, 뒤정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소식 오늘 익투스 찬양대 오후 4시 본당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가능하시죠? 추가 광고. 네. 포인터 있어요? 넘겨줘야 돼? 승현 선생님 넘겨줘. 네. 저희 이제 4월 9일에 부활절인데 그때 세운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장소랑 일시는 부활절 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고 팀 단위로 나눠서 이제 세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약간 시험 보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객관식이랑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암송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 바이블이랑 그리고 각 구역 공과를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20개 정도 되는 주요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것들 플러스해서 이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20개의 말씀은 내일 중으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뭐 아래 나와 있듯이 뭐 기존에 있던 총회 공과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윤준이가 랩을 잘하는데 랩으로 이제 암송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 하면은 영어로 암송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면은 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창세기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한 주에 10장 분량인데 하루에 한 장씩 하시면 되고요. 총 이제 8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4월 2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총 50장을 필사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 때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영어 성경인 NIV 말씀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죠? 네, 두 달 정도? 네, 2달. 한 3달 조금 안 되네요. 네. 창세기 잘 묵상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잘 양육받고 있고요. 참고로 성경 필사 선물 중에 하나만 그냥 제가 미리 공개할게요. 그거는 완성하시는 분에 한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완성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제본으로 소장할 수 있게 책처럼 이렇게 잘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정성스럽게 꼼꼼히 쓴 거 내가 쓴 창세기를 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본을 좀 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좀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집중하는 4월까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사님이 성도님들 그 드라마 성경식으로 들을 수 있는 거,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실감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자료를 우리 전사님이 또 그때그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필사 용지는 교육자실에서 전사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움교회 예배팀 찬양대는 이투스가 있죠. 이제 예배팀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름은 He Did라고 했어요. He Did.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는 그런 예배팀 히디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팀장은 함승훈 집사님으로 제가 오늘 임명을 하고 이후에 그 팀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 분들은 우리 함승훈 집사님하고 문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기도하고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고백하며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예배팀을 세웁니다. 히디드, 그 이름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런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팀을 이끌어갈 우리 함승훈 집사를 세우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예배는 4월 마지막 주, 5주인데요. 4월 마지막 주에 히디드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고개 들어 주를 맞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 292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해서 이우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상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 도저히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저희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과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과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74면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 373면 즈음에 있는 사사기 7장 7절과 8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300명. 네. 광고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주 금토, 그러니까 어제 그제 대신교단 중고등부 교사 임원 연합수련회 주제가 우리 학생들 뭔지 아나? 참여했던 학생들? 잘 모르지. 정신없이 일정이 지나갔어요. 사실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주제가 잘 강조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택한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드온의 300용사여 일어나라, 아마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참여자들. 기드온의 300용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캠프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수의 미디안 연합군을 단 300명의 용사로 물리친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드온 300용사.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조금만 기억한다면 고작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이런 전투가 없었다 싶은 그런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300용사 하면 뭐 떠올라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그 실감나는 영화 300. 그래서 혹자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어떤 모티브를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이제 스파르타와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역사에 근거해서 한 영화이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마치 영화 300에 등장하는 스파르타의 용맹한 전사들이 떠오르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마치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 있는 그 300명처럼 우리가 참 불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인데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어. 아자아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 영웅담이 왜 주목을 받냐면 이 적군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고작 300명으로 이긴 거예요. 마치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떠오르듯이 대단해. 이 300명처럼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아쉬워요. 아마 뭐 저도 자라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겠다. 좀 부족한 이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지 않고 기도원과 300명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의미를 담아서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좀 낯설었어요, 저도. 기도원 그러면 300용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기도원 그저 300명이겠구나. 사실 이 300명에 대해서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용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부르시는 건 있지만 뭐 물론 기도원이 계속 쭈뼛쭈뼛해야지만 기도원을 따랐던 이 300명을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300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원과 함께 싸운 300명을 용사라 칭하지도 않고 그 전쟁 과정을 살펴봐도 그들에게서 용사라 칭할 만한 어떤 용맹함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을 영웅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닌 기도원과 300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서 그 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전쟁 과정에서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을 비롯한 그 연합군 중에 어떤 지금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의 한 지금 기록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적군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몇 명 정도가 죽고 몇 명 정도가 뭐 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스라엘을 공격한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는 최소 13만 5천 명 이상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죽은 사람 12만 명, 그리고 남은 사람 15,000명, 13만 5천 명은 최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13만 5천 명. 그렇다면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모여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 다음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돌아간 사람,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하고 전쟁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는 사람 수예요. 몇 명이 돌아갔대요?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몇 명? 10,000명. 더하면 3만 2천 명.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을 공격하러 온 미디안 군대는 몇 명? 13만 5천 명. 적죠? 이스라엘 지금 너무 적죠? 13만 5천 대 3만 2천이 지금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적은 그 3만 2천 명에서 이 말씀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대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도 많죠. 많은데요. 13만 5천 명에 비교하면 너무 적잖아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3만 2천 명도 부족한 상황인데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 줄이십니다. 5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이제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용사라고 표현 안 돼 있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 또 추려서 나머지를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3만 2천 명이 10,000명으로, 그 10,000명이 다시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건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전쟁 포기합니다. 저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면. 아마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제가 기드온의 자리에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전쟁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이구나, 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 크신 뜻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사기 7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4절 말씀도 앞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죠.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이상이, 최소 13만 5천 명 이상이 눈앞에 있는데 3만 2천 명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10,000명이 많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싶은 상황입니다. 많답니다. 너무 많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앞서 2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기드온과 300명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주목이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으려는 우리의 어떤 최소한의 얄팍함,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착각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이 모래알같이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 안에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진짜 이번에 좀 수고했어. 잘했어. 역시 나야. 하나님 왜 이걸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관심 없으십니다. 13만 5천 명 대 1만 명 필요 없으십니다. 단 1%의 우리의 얄팍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300명이라는 숫자에 용사라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단 1%도 허용하기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막 300이나 되는 거예요. 300을 용사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 마지막 300명을 추리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시요. 7장 5절과 6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우리는 이 300의 용사라는 의미 부여를, 300명이 대단해서 이겼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셔요. 우리에게 원인과 근거와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진짜 이거 우리 평생토록 씨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조차도 이 300명에게 의미 부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좀 과격하게 이렇게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거 거절해야겠더라고요. 뭐냐면 정신없이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물을 먹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라고 의미를 여기에다 둡니다. 지금 9,700명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자, 저기 가서 이제 물 먹어. 막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 앞두고 막 두려운 사람들 가고, 쟤네 간대 어떻게? 나도 갈 걸. 괜히 주저했다. 막 이렇게 막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2,000명 갈 때, 그 남은 10,000명이 막 이제 잠깐 물 좀 먹자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이 9,700명이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고개를 쳐박고 막 물을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물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전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고 걸러내신 걸 거다. 대신 손으로 물을 딱 떠서 핥아 먹은 사람들은 적군이 어디서 올지 동태를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300명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00은 뭔가 달라. 이 300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뭔가가 있었어 라고 자꾸 그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를 찾으려는 우리의 얄팍함이 여기에서도 발휘가 돼요. 근데 저는 이러한 해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럴 거면 그 300명은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어디 물을 마셔 지금. 물 손에 잠깐 시선 갈 틈이 어딨어. 이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하려면 물도 마시지 아니한 300명이더라. 뭐 이렇게 가야지.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적군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이 정도 돼야 의미 부여하지 않겠어요? 야들도 근데 물 먹어요. 퍼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쳐박은 거는 미련하고 손으로 뜬 거는 대단하다라는 의미 부여조차도 이게 무색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반대로 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마신 사람이 300이 아니라 고개를 쳐박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구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 많은 거 왜 줄이셨냐면 니들이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했다라고 할까봐 줄이시고 계신 그 의도가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원인을 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두고 있는 이 고개를 쳐박고 있는 사람 9,700명 빼고 손으로 움켜쥔 사람이 300명, 손으로 움켜진 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신다면 만약에 손으로 움켜진 사람이 9,700이고 머리 쳐박은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이 머리 쳐박은 300명 선택하셨을 거라고요.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고개 쳐박고 물 먹은 사람이 10,000명 중에 5,001명. 물 떠서 마신 사람이 4,999명. 그러면 누구 선택하셨을까요? 더 적은 4,999명 선택하셨을 거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서 이겼을 거라는 우리의 얄팍함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그 얄팍함이 어떻게 발휘될까를 하나님은 온통 신경 쓰고 계신다고요. 지금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든 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9,999명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고 있고 단 한 사람이 손으로 떠서 먹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너네 너무 많아. 아, 하나님 숫자를 모르시나? 너네 너무 많아. 자꾸 우리의 얄팍함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너무 많아 너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절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얄팍함과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스스로 자랑 삼으려는 것이 지독한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평생토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씨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 좀 이렇게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재수 없었어요. 뭐 지금 얼마나 잘났어. 재수 없다고 여기. 근데 이건요 위험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불리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진지한 의도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랍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영상인데 한 육상 선수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없어요? 마이 갓. 속상하다. 그럼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네,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아세요? 우사인 볼트. 어느 나라 선수죠? 자메이카. 네, 육상 선수. 지금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키 엄청 크고요. 달리기 엄청 빨라요. 이 사람이 100m 기록을 9초 58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도저히 깰 수 없다라는 그 마의 장벽들을 우사인 볼트가 깨고 지금도 아마 그 기록이 안 깨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
1등 하고 나면 하는 이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쫙 엄청 잘 달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를 사람 그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전문가들이. 근데 교과서적인 방법은 어깨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된대요. 근데 우사인 볼트 뛰는 걸 딱 측정을 해봤더니 어깨가 되게 많이 흔들리더래요. 골반이랑 같이 뛰면서. 이러면 빠른 속도, 단거리 선수에게는 좋지 않은 자세인데 왜 저렇게 뛰나 알고 봤더니 우사인 볼트를 더 연구하고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에게 척추 측만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장애가. 척추가 이게 1000명에 1명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증상인데요. 척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휜 거예요, 살짝. 그래서 똑바로 서 있어도 똑바로 서 있는데 어깨나 이 중심축이 약간 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몸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빨리 뛰려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어깨의 균형을 맞추려는 이 밸런스를 맞추려는 움직임이 커지다 보면 단거리 육상 선수한테 정말 필요한 이 허벅지 쪽의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간대요. 그래서 이 선수가 2005년도인가 그때 대회에서 그냥 뛰다가 갑자기 쩔뚝거리면서 걸어서 들어가요. 자메이카의 아주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거의 그냥 경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막 지탄을 받아요. 몰랐죠, 사람들은. 그냥 뭐 심지어 뭐 그냥 죽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걸어서 들어가냐 막 비난이 쏟아졌어요. 많이 슬럼프가 있었어요. 정말 선수 생활을 끝마쳐야 되나 위기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코치가 이 선수의 그 약점, 척추 측만증이라는 이 약점을 보완해서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움직이듯이 이 움직임을 좀 크게 해서 차라리 크게 해서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폭이 키도 크지만 1m 90대인가 그러거든요. 한 번 뛰면 보폭이 한 3m씩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선수들 너무 잘 뛰는 사람들인데 마치 초등학생들하고 뭐 고등학생하고 뛰는 것처럼 막 성큼성큼 나가요. 그의 약점을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기회인 겁니다. 우사인 볼트의 척추 측만증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도저히 깰 수 없다라는 마의 기록을 깨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점, 불리함,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약점, 연약함, 불리함 등등 이런 거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 불리함, 연약함 극복하고 역전시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이고 싶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약점, 불리함, 연약함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거 연약함 극복하고 역전하고 내가 했다 스스로 자랑하려는 어리석음 우리 하나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한때는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서 자꾸 배우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거 되게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안 그런가? 내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많나?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마이크만 들면 말이야 내가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막. 내가 저분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듣기 싫은 건가? 그것도 있겠어요. 꼰대 같이 보일 것 같아. 저도 안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건 꼰대여서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원인을 두고 나를 자랑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약점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모두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대부분 다 있을 법한 신앙의 기준인데 뭘까요? 우리의 약점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윤민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만드신 것 말고 또 다르게 만드신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지 않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니? 말로 만드셨지? 근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갑자기 물어서 미안해. 아는 사람하고 딱 윤민이 봤으면 윤민이가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대답했을 텐데. 뭐예요? 중등부 스티커, 청년의 스티커.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거 첫 번째 특징, 그치? 기억나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만든 또 다른 특징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대.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담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 정도는 세움교회 성도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도 강조했어요. 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고작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약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약점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이어져서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이 말씀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명령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명령은요. 2장 7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야, 너네는 스스로 자랑하고 막 뻐기면서 대단한 것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네는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명령하신 거라고요. 기분 나빠요? 아니죠. 이거 그냥 기분 나쁜 명령 아니라고 숱하게 설교했죠. 이거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얘들아, 너네 착각하면 안 돼. 너네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동상 중앙에다 딱 두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인가 착각할 때쯤 우리는 눈에 띄네 저 중앙 선악, 아이고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 또 깨닫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단 1%의 얄팍함으로 내가 자랑 삼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불리함이 너무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약점,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약점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이 기회로 삼는, 제발 그 기회로 삼는 300명까지 줄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디드 찬양팀, 예배팀, 뭐 우리가 그 전에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름을 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그래서 담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참한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탄식입니다. 탄성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터져나오고 끊이지 않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너희 너무 많아,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그 1%라도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주목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하나님께 시선이 조금이라도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답니다. 이렇게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까지 줄이시는, 3만 2천을 300명까지 줄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우리를 모르셔요? 3만 2천도 없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저에게서 이 3만 1,700명을 뺏어가시고 300명만 남겨두셔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싶겠지만, 혜준아, 아무개야, 나 의지하라고. 네 인생의 주인 나잖아. 이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300명의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뒤에 전쟁 보십시오. 이 사람들 칼 들고 쳐들어가서 13만 5천 명 물리친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요.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기준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까지 추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그저 그 30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랑 삼으려는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내 인생의 주인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그 모든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그 은혜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후에 같이 식사 교제할 텐데 아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메뉴는 카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카레. 그렇게 함께 식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 51장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린 손길 김초은, 이병무 성도, 전순례 집사, 정수진, 정마음, 신명희 집사, 이원 집사 드립니다. 예배처 준비 헌금으로 김초은, 정혜준 목사, 신명희 집사, 김미희, 이원 집사 드립니다. 선교원 준비 헌금으로 이원 집사, 국내 선교원금 김조은, 신명희 집사, 이원 집사 드립니다. 해외 선교 헌금으로 김조은, 신명희 집사, 이원 집사 드립니다. 구제 헌금 김조은, 함승은 집사, 황욱화 집사, 신명희 집사, 이원 집사 드립니다. 차량 헌금 함승은 집사, 황욱화 집사, 신명희 집사, 이원 집사 드립니다.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전순례 집사 드립니다. 저희 가족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함승은 집사, 황욱화 집사 드립니다. 신명희 집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원 집사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그 소원하는 바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어리석고 얄팍한 그 교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으로 감격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거기 PPT 안에 내가 넣어놨는데 그래야 열리나? 한번 확인해.